오늘 우리가 모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모여서 자녀들이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세락이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이 장자들의 모임에 대해서 알아보던 내용의 마무리입니다. 이 마무리인데 내용이 많아서 오늘 다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특이한 표현이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죠? 일반적이지 않지만 성경에 딱 한 번 기록, 이것을 통해서 지금 몇 주째 알아보고 있어요. 장자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와 연결이 됩니다. 장자는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장자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무엇이 전제 조건이냐면 아버지가 있다. 그런데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니까 하늘 아버지의 자녀 중에 장자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 제가 목회를 시작했던 계기가 하나님께서 남편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첫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회를 해라. 저는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작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남편도 목회자였는데 목회자의 그 자리가 전혀 동경이 되지 않았어요. 그 자리가 아름답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를 마음으로라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참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라고 하시니까 저로서는 정말 이게 손사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싫어요. 저는 못해요. 사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사모의 자리가 정말 힘든 자리다. 근데 제가 남편에 의해서 사모가 되고 나서 목회자보다 사실은 사모가 더 힘든 거고 귀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목회를 하라고 하시니까 손사래를 쳤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목회자의 역할이 지금이랑 참 많이 다른 것을 알려주셨어요. 목회자는 리더도 아니고, 목회자는 목자도 아니고, 목회자는 목장견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양이 목자를 향하여 가도록 뒤에서 돕는 게 목장견이다. 저는 그 말씀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장견은 리더가 아니다. 목회자는 리더가 아니다. 그런 리더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저는 뭘 하죠? 너는 뒤에서 양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양들이 목자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지 그거를 돕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첫 번째 말씀드린 게 그거였어요. 저는 리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리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양이 목자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늘 보고 목자를 향하여 가도록 돕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목회를 한 거예요. 벌써 7년 차죠. 제가 2015년 10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는 또 그만큼 또 나이가 들었어요.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보다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가 들으면서 이제 피곤에 의해서 이제 이런저런 증상들이 막 나타날 때 며칠 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장 견이 병이 들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자, 양이 한 마리가 다리가 부러져서 누워 있어요. 목장견이 엄청 뛰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누워 있어요. 자, 양도 다리가 부러졌고 목장견도 다리가 부러졌어요. 둘 다 누워 있죠. 목자는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할까? 양은 어떻게 하겠어요? 목자 안고 가죠. 목에 매던지. 자, 목장견은 어떻게 할까요? 못 데리고 가죠. 목자는 양을 데려가는 자지 목장견을 데려가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새로운 목장견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로서 양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누구를 데려간다? 양을 데려간다. 그럼 저는 만약에 사역을 하다가 목장견으로 막 뛰어다니다가 돌부리에 걸렸는데 발목이 부러져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다? 그럼 저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위해서 목자는 다른 목장견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목자의 마음은 양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저도 이 목회 자리를 벗어나면 양입니다. 비실비실하면 하나님이 저도 업고 가시겠죠. 이 개념을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누워있으면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목장견이 양을 업고 뛰는 건 본 적이 없어요. 누가 해요? 목자가. 병든 양을 안고 가는 거예요. 목에다 걸고 가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런 그림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남편이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기 다 남편들이 아직 남편이 안 된 분도 있네요. 남편들이신데 옆집 아줌마가 길바닥에 다리가 부러졌고 내 아내가 길바닥에서 다리가 부러졌어. 누구를 부축할 거예요? 내 아내를 부축하죠. 옆집 아줌마 부축하면서 가겠어요? 책임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책임지고 싶어 하시는지 누가복음 15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은, 세리는 이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세리가 세금을 받되 자기가 걷고 싶은 만큼 많이 걷어서 나라에서 내라고 하는 만큼 내고 자기가 착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은 세리는 나쁜 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은 나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어디에 모였냐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죄인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때 당시에 유대교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리고 많이 배운, 그리고 엘리트들이 딱 모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싶은데 이 사람이 죄인을 맞이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 수군거리는 거예요. 뭐야, 랍비라면, 우리의 선생이라면, 우리의 스승이라면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하냐. 율법 안에 있다 보니까 율법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가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탕자 이야기죠. 자, 15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두 아들이 맏아들은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를 돌보고 자기의 역할을 하고, 둘째는 아버지에게서 내 분깃을 달라 해서 분깃을 가지고, 사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분깃을 달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례한 일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건데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되냐면 허랑방탕했다 이래요. 자, 그렇게 다 탕진하고 나서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아버지가 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노라. 우리는 보통 아버지가 잃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이 이제 일을 하고 와서 이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니까 종한테 물어요. 야, 뭔 일 있냐 우리 집에? 오늘 무슨 잔치가 있냐? 내가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아들여서 너무 기뻐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 그러니까 그 맏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기를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제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거는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야, 네 동생이 살아서 왔는데 너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나와서 맏아들을 등을 토닥여 주는 거야. 들어가자. 그러니까 맏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제 화가 났는데 그 화가 왜 났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모든 살림을 다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놈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잔치를 벌려주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대하던 것의 온도 차이를 느낀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확 안아주는 이 느낌이 맏아들 입장에서는 나보다 둘째를 더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3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보세요. 아버지는 둘째에게 그의 몫을 줬어요. 그의 몫. 근데 맏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아멘. 이 탕자의 이야기에 대한 어떤 뉘앙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이거를 나눴잖아요. 근데 뉘앙스가 아버지가 맏아들을 혼냈을 것 같은 뉘앙스로 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큰아들을 나와서 토닥이면서 야 들어가자. 네 동생이 왔어. 이제 심통이 났잖아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더니 어떻게 저놈한테는 송아지를 잡아갖고 잔치를 열어주냐고. 그러니까 온도 차이, 이 둘째에 대한 온도 차이를 큰아들이 딱 느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게 누구와 누구 두 부류죠. 세인과 죄인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또 우리가 이방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세리와 죄인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미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다면 두 아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편애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잃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거에 대한 기쁨이 있고 큰 아들은 늘 아버지 옆에 있기 때문에 내 거를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읽고 있는 그 장자들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장자들의 내용의 포커스가 뭐냐면, 장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다. 12아들 중에 유다가 장자가 됐던 이유가 아버지의 마음을 승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자가 된 거예요. 장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그 뜻을 행하는 자가 장자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 이제 이 개념, 아버지가 세리야 죄인,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두 부류를 다 사랑한다는 것을 개념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족보가 이제 여러분 더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족보를 봅니다.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쭉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모든 과정을 적은 계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계보는 야곱으로 이어지죠. 왜 야곱으로 이어진다? 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고 부모를 근심시키는 아들이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계보가 야곱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 흐른 계보가 누구에게로 가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2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루벤과 그의 형제들을 낳고가 아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넷째였습니다. 왜 유다가 여기에서 맏아들처럼 이 계보에 이름을 올렸느냐?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도 나눴죠. 유다는 말제를 위하여 무엇을 걸었다? 자기 생명을 걸었다. 아버지에게. 내가 베냐민을 꼭 살려서 아버지 앞에 놓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내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계승을 한 유다에게 장자의 흐름이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아주 특이한 게 나와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런데 유다는 다말에게서라는 말이 나와요. 에게서. 장자를 쭉 이어갈 때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하는데 갑자기 유다는 다말에게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에게서라는 말을 붙여서 다말을 등장시킨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 왜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자, 그렇게 비슷한 표현이 5절에도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죠? 이상하죠? 다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하는데 유독 누구에게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봅니다. 창세기 38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를 위하여 한 장을 할애를 합니다. 유다를 위해서. 근데 이게 언제의 일을 한 장의 유다를 등장시켰냐면 37절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37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러면서 유다가 형제들을 다독여서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혈육이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지 않게 하죠. 하지만 요셉을 아버지에게 데려갈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요셉이 형들에게 가다가 짐승에게 잡아먹혔다. 갈기갈기 찢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울면서 나도 죽어버릴 거야 막 이래요. 그게 35절입니다. 창세기 37장 35절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사랑했던 요셉이 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겨서 죽은 걸로 아버지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나도 죽어버릴 테야. 나도 스올로 내려갈 테야. 막 이런 상태예요. 자, 요셉은 이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38장이 등장하는데 뭐라고 등장하냐면 3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요셉이 팔려가고 아버지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나도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러는 상황을 보면서 너무 가책이 느껴진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 형제를 떠나요. 집에 못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떠나서 여기서는 이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이방인들과 이제 사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떠나서 이방인들과 살면서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해요. 유다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고 아들 셋을 낳습니다. 세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를 봐요. 이제 시간이 꽤 간 거죠. 자, 38장 6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뭐가 등장해요?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38장은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었다. 근데 이 엘이 다말에게서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엘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이 엘을 데려가세요. 죽이세요.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고 싶었는데 둘째 아들이 그걸 거부해요. 그러니까 혈육으로서 자손을 낳아서 그 혈통을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 그 영원한 언약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민족이 나고, 그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수가 많아질 건데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위해서는 계보가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다의 첫째 아들은 범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셨고, 둘째 아들은 자기는 형수에게서 아이를 낳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형수에게서 아이를 낳으면 맏아들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그걸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혈통을 이어가야 하는 그 정해진 법을 둘째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셋째가 이제 큰 형의 아내와 관계 안에서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때 유다가 생각하기를 이건 막내도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 자신이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너 친정 가서 기다려. 내가 셋째가 좀 크면 보내줄게. 하지만 사실 유다는 셋째를 며느리에게 줄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며느리는 무엇을 알았냐면,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말이라는 며느리는 유다의 혈통을 이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집안의 혈통을 이을 것이다. 이거는 이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고 있는 다말의 심리 상태이지만, 다말은 이방인이었어도 그 유다와 그 조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말이 원했던 것은 혈통을 잇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그리고 이 시대 법이 맏아들이 혈통을 못 이으면 둘째를 통해서 셋째를 통해서라도 혈통을 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다가 그것을 거부하니까 다말이 꾀를 내어서 그 유다에게서 자손을 낳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지금 읽은 38장 26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자기가 다말에게 셋째를 주지 않고 혈통을 잇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말이 꾀를 내어서 유다와 동침하고 혈통을 잇는 이 상황에 대해서 유다가 그것을 보고, 이 자기가 준 물건이 다말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혈통을 이어가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네 생각이 나보다 옳구나. 그렇게 하고 다말이 낳은 아이를 유다가 자녀로 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혈통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의 첫 번째 이방인이 다말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절을 읽었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로 갑니다. 라합이 어떻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라합의 고백을, 여리고 정탐꾼에게 한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봅니다. 8절부터 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사실 다말도 유다와 동침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표를 달라. 내가 너와 동침했다는 것에 증표를 달라 그랬는데 여기서도 라합이 이 정탐꾼 2명에게 이야기합니다. 증표를 달라. 우리를 살려줘라. 근데 라합이 이들에게 사실은 적이잖아요.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 입장에서는 정탐꾼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는 이유는, 감춰주는 이유는 단지 너를 감춰주고 우리가 살아나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리고가 이방이니까 그 안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여리고에 살던 라합도 우상을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라합이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으면서 신은 하나님뿐이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신은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감춰주는 거야. 내가 너희를 도망가게 하는 이유는 신은 하나님뿐이야. 그 대신 증표를 우리에게 주고 뭐라고 해요?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또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다말은 자기의 시아버지인 유다에게서 그 혈통을 잇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라합은 죽음 가운데에서 자기 부모와 형제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누구로부터 생겨난 죽음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여리고를 향하여 오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 라합에게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 자기 가족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표를 내라.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텐데. 이 라합은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까 봤던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었고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 그 라합이 결국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부모와 그 형제를 살려냅니다. 자, 이 예수님의 계보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자,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 살몬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그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룻에게서라고 하니까 이 룻도 또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룻은 얼마나 특별한지 이 여자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구약에 룻기서라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앞에가 룻기죠. 근데 룻기는 너무 짧아서 잘못하면 휙 지나갑니다. 룻기 찾기가 어려워요. 자, 룻기서 구약 성경 400 아마 2페이지 정도에 있을 거예요. 구약 성경 402페이지 정도에 룻기서가 있고, 룻기서 1장에 보면은 이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며느리 둘만 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며느리들을 너네 고향에서 살아라 얘기하는데, 큰 며느리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며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룻의 고백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부터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지만 이 관계의 중간에서 이 관계를 결합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이 있다는 것을 룻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을 어떻게 깨달았냐? 시어머니가 믿는 신이 진짜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룻도 그 이방 여인이니까,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에도 모압의 그 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생활하면서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진짜 신을 믿는 시어머니와 우상을 섬겼던 본인이 시어머니의 신이 진짜인 걸 깨닫고 나니까 시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룻이 나오미를 떠날 수 없었던 것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이 물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시작점이 뭐냐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룻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거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근데 이 룻기서를 왜 여기다 넣었느냐? 이 룻기서를 통해서 사무엘 상하로 가는데 사무엘은 그때 당시에 마지막 사사였고 이 사무엘에 의해서 누가 생겨요? 이스라엘의 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서는 이 룻이 낳은 아들에게서 그 아들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 왕이 태어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세운 사울 왕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의 출발점이 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를 따로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이름을 성경의 책 이름으로 여기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계보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이제 자, 그렇게 해서 룻이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다윗 왕이 등장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다윗의 별을 자기들의 국기에 새겨놓은 그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에게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름도 없어요. 누구요?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는 사무엘 하를 한번 볼게요. 사무엘 하 11장. 사무엘 하 11장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저 여인이. 그러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동침을 하고 아이가 생겨요. 그렇죠? 동침을 하고 아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12장으로 갑니다. 1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분명히 처음에는 밧세바가 등장할 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표현됐는데 12장에 가서는 그의 아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였다. 이 밧세바의 등장은 다윗이 왕으로서 어떤 여자든 취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으로서는 그럴 수 없는 일이지만 시대적으로 이때에는 왕은 자기 나라의 어떤 여자든 사실은 취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자기의 부하의 아내였다는 게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부하를 죽게 해요. 근데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아를 확실히 죽이려고 전쟁터에서 죽게 했다 하는데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시각에서 이 우리아가 굉장한 충신이에요. 이게 지금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밧세바가 임신한 걸 알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온 상태에서 집에 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제가 지금 전쟁 중인데 제가 어떻게 다른 병사들은 집에도 못 가는데 나 혼자 집에 갑니까?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가요. 결국은 아내와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를 어떻게 죽이냐면 전쟁 최전방에서 죽여요. 물론 이제 동료들의 손에 죽는 게 아니라 그 적군의 손에 죽게 하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아에게서는 명예로운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이면 자기 부하를 그냥 죽일 수도 있었어요. 물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아에게 어떤 최선의 선을 베푼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적군의 손에 죽어서 최선을 다해서 최전방에서 용맹하게 싸우다 죽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아의 기록이 남는 거죠. 사실은 물론 이제 내면은 그렇지 않지만 외적으로는 그런 기록이 남게 해주는 거죠. 어쨌거나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때 우리아가 아내 밧세바에게 들어가지 않음으로 해서 밧세바에게 생긴 아이가 다윗의 아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죽이십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밧세바가 또 아이를 낳았는데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짓게 했는가를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요. 이 내용 말고 이후에도 이제 나단 선지자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밧세바는 솔로몬 왕으로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잘 키워내요. 자기는 비록 정말 불륜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다윗 왕의 아내가 되기는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물질이 아니라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이 장자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혈통을 통해서 믿음을 계승케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밧세바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했던 것은 그 여러 아들 중에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데 누가 그렇게 키웠어요? 밧세바가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밧세바가. 솔로몬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런 솔로몬이 됐을까? 밧세바라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아내들이 여럿이었습니다. 아들들이 많았어요. 자녀가 많았어요. 근데 그 여러 자녀들 중에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느냐? 그 여러 아이들 중에 유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키웠어요? 밧세바가 키웠다는 거죠. 자, 다시 마태복음 1장 1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 자, 우리가 6절에서 봤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하고는 계속 이제 낳고를 쭉 하다가 16절 마지막 여자가 등장합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네. 자,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룻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 여인들은 사실 이방인이었고 또 라합 같은 경우는 기생이었고 다말은 시아버지에게서 아이를 낳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16절에 나오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것을 이사야가 계시를 받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 마리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에게서 계시된 여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처녀다. 그 처녀가 메시아를 낳을 거다. 이것이 이사야에 나와 있어요. 그 처녀가 누구냐면 마리아란 말이에요. 자, 그럼 마리아는 기존에 나온 여인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서 예수까지의 모든 계보를 살펴보면 이 계보의 내용이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봤던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그 아버지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있어서 이 두 아들을 다 살리고 나의 것을 다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유다 다 장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장자로서 쭉 선택하셨는데 그 사이사이에 말도 안 되는 이방 여인들이 포함이 되기 시작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 대하여 어떠하든지 살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리아같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순결한 처녀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다말 같은 여자도 있고 라합 같은 여자도 있고 룻과 같은 여자도 있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같은 여자도 있는데 그들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탕자에 대하여 아버지가 했던 그 마음이 동일하게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책임감이 어떤 현상까지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서라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자녀를 살려야 되겠다. 내 아이가 어떤 상황이어도 무슨 죄를 지었어도 내 자녀를 살려내야 되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오늘은 아버지의 책임감까지 다루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다말 같고 라합 같고 룻과 같고 그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방인인 우리도 사랑하셔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쭉 내려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만나는 거예요. 모든 장자들과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다 어디에서 만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만난다.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세리와 죄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하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며 가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탕자 두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리든 죄인이든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다
다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이 신약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이니? 괜찮아. 예수님의 족보를 봐봐. 모두가 예수께로 나왔어. 그죠? 노아의 방주에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 올라타고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그 안에는 뭐 별의별 짐승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근원을 향하여 아담으로 시작된 믿음의 계보와 이방의 계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이게 하신 것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다음 주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열어가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계보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됨을 감사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 나 같은 죄인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거룩한 천국에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천구여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전부여 의지없소서.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못되게 하는 마음 우리 또 간절히 고백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이끌려 주시니 마태복음 1장에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계보는 방주를 향하여 나아갔던 수많은 생명체들의 모습입니다. 이 마태는 신약을 열어가는 첫 책에서 이 계보를 적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을 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사람들의 그 민족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결론으로 도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계보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룻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습의 끝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메시아로부터 새 생명을 얻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생명을 지켜낸 그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아멘.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